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넘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넘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하늘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알면 너희를 그냥 둘다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로 너를 서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물론 비가 끊임없어도 난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함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돕으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레위기 교재 7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교재 79페이지를 보시면 제 24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 공동체의 신앙 및 사회생활 유지에 관한 법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 79페이지입니다. 등잔에 관한 규례인데요. 보면은 성소 안에 등잔에 관한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람류를 가져와 성소의 등잔에 필요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등잔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일곱 가닥으로 되어 그 등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등잔에는 밤에 밤새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하냐? 그 밑에 나오죠. 영적 의미가 나오는데요. 첫째, 우리들 자신 속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영적 생활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예,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 기도하라. 그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기만 들어오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끌 때까지 계속 켜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 아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호롱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그 1학년 전에는 호롱불을 켰어요. 그래서 등에 사다가 그 호롱불에 넣고, 예, 그래 불 켜고, 예, 그랬었는데 바로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계속 채워져 있어야지 그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예, 그때 그 사마리아 앞에 가서 이 기념으로 사온 등잔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성소에 있는 기름하고 틀려요. 자, 여기 안에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여기다가 심지를 꽂아 놓으면, 그래서 불을 붙여 놓으면 이 기름이 다 될 때까지 기름이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다가 기름을 계속 채워 넣어야만, 예, 기름이 있는 한 그 불이 꺼지지 않죠. 자,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된다.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당번 제사장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당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숙직 또는 당직이라고 해서 밤새도록 책임을 지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 제사장은 자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채워 넣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불이 꺼져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돼. 기도를 쉬면 불이 꺼지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등대는 성령의 사역을 통한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삶은 결국 뭐냐? 세상에 본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보여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이런 사라지는 삶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쉬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오면 이제 진설병에 관한 규례예요. 진설병에 관한 규례인 부분은 그 진설병의 개수와 만드는 방법 5절에 나오고요. 진설 방법이 6절부터 8절에 나오고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규례는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성소의 북편에 위치한 순결한 떡상 위에 두 줄로 진설해 놓습니다. 그래서 6개씩 해서 쌓아서 두 줄로 이렇게 12덩이의 떡을 올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목전에다가 진설해 놓았기 때문에 얼굴의 떡이란 말이 진설, 얼굴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얼굴 앞에 놓여진 떡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소에 딸린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에 뭘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첫째, 누룩 없는 떡. 진설병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요. 누룩 없는 순수한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넣고 만든 무교병을 올려놓습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넣느냐? 여러분 누룩을 넣게 되면 맛은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며칠 못 가고 부패해버려요. 곰팡이가 슬고 썩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떡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으면 일주일을 못 가요. 그래서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으로서 넣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에서 가루와 같이 희생되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다. 자,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숫자는 12입니다. 12덩이의 떡을 올려놨는데 그 12덩이는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풍성한 양식이 되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위에다 유향을 올려놓거든요. 자, 유향을 올려놓는데 이 유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기품이 되고 흠양, 연락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매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진설병은 뭐냐? 신선한 말씀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 안식일 날이 되면 새로운 떡 12덩이를 만들어서 그 새로 올려놓고 그 전에 올려놨던 12덩이는 물려갑니다. 물려서 그 제사장들이 그걸 먹어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1.4절에 말한 등대와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절기 때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평상시에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등불은 켜져 있어야 되고 항상 진설병의 진설병 떡상에는 진설병이 12개가 올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유지돼야 되고 지속돼야 된다. 즉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예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교회 가서 전부 다가 모여서 묵상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가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죠. 이건 공적 예배라고 그래요. 모두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공예배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든 삶이 뭐냐? 예배야. 그래서 여기서 매일 등잔에 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올려놓는 것은 뭐냐? 일상생활이 뭐가 된다? 예배생활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혼자 있어도 예배의 삶, 어딜 가도 예배의 삶,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삶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 종교 교육자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이거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불경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죄,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그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로 한 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혈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 자꾸 이 혈연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 혈연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항상 뭘 강조하냐면 신앙 공동체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라합도 이방 여리고 사람이죠. 그 다음에 룻도 모압 사람이죠. 자, 이렇게 그 이방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와요. 이건 뭘 말하냐? 이 혈통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놓쳤어요. 자꾸 혈통적인 이걸 강조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며 그랬어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방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혈연적인 문제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출애굽할 당시에도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여 살다가 함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왔다라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뭐 오래 살지 않아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네, 짧은 36년 살면서도 일본 사람들과 결혼한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몇 년 살았냐면 430년 살았어요. 430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았을까요? 그죠?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쭉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는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민족 간에는 생활 양식이나 종교 생활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충격이 뭐냐? 문화 충격. 이게 살아가는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게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신앙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종종 그런 것 때문에 가정 불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슬로밋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슬로밋의 아들은 누구냐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 슬로밋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도 믿지 않은 남편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 같은데 이제 시댁에 가잖아요. 시댁에 가면서 자기 아이들한테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 철생에다 절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대. 그러면 시댁에 가면 그 남편이 꼭 그런데 얘들아 일로 와라. 얘들아 상이라 절해라. 꼭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은 안 된다. 왜 차례상에 절하라고 하냐. 왜 애들 시키냐. 그래서 못 시키게 만들고 남편은 왜 조상한테 절하는데 왜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자꾸 그러면서 명절 때만 되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이런 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 결혼하지 마라. 불신 결혼하지 말고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길 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포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은 신성 모독의 불경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 그죠?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야, 밥 먹을 때 기도해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냥 먹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멸망을 초래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지 않다 보니까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여호와 이름을 막
회방하고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어때?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리 범법자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욕했다고 해서 너 욕했어? 일로 와. 그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를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로 살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끈다는 결코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돌로 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돌로 쳐라. 그 진멸시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냥 육신의 감정을 대로 막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부부싸움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가 진리일까요? 라고 묻지 않고요. 기분 나쁘다는 거야. 당신 말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대결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그죠?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네, 그래야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로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17절부터 23절을 보면 상회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보면은 상해죄에 대한 규례로 일반적으로 이 동해보복법 또는 탈리오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하라고 하는 복수법을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보복하라고 했잖아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동해보복법 이면에는 사랑의 법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주었는데 이 사랑의 법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눈에는 는, 이는 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라면서 복수하고, 자, 이런 걸 정당화시켰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해코지라면 못 참아. 가서 내가 꼭 갚아줄 거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복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당한 것만큼만 하면 문제가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 오른쪽 눈만 딱 내가 당한 만큼만 이렇게 딱 상처를 주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화가 나잖아요.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했어? 자, 그래서 가서 오른쪽 눈 찔러서 다치게 하고 그 다음에 팔까지 부러뜨려. 왜? 화가 나니까. 그죠? 그러면 상대방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나는 왜 눈만 했는데 왜 팔까지 부러뜨려? 가서 또 그 사람 팔 부러뜨리고 다리까지 부러뜨려. 그러면 여기는 왜 나는 팔만 했는데 너는 왜 또 다리만 하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순환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야, 눈만 다쳤으면 눈만 다치게 해. 손만 다쳤으면 손만 다치게 해. 이빨만 뺐으면 이빨만 빼. 그러면 그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날 터인데 그게 더 지나치게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눈 다치겠다고 나도 너도 똑같이 눈 다치게 할 거라서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화가 나고 내 눈을 다치게 해서 나도 네 눈 뺄 거야 그렇게 가놓고도 막상 그 앞에서 눈 빼려면 빼겠어요? 못 빼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얘기지 가서 꼭 눈 빼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 그저 보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도 그래요. 저 팔레스타인에 보면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보복,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부분에서 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이스라엘은 그래 미사일 한 방이면 우리는 100방 쏜다. 근데 이거거든요. 한 명 죽여 그러면 100명 죽여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해 보복법을 통해서 첫째, 이웃에 대한 악행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행을 하는 걸 방지하고 두 번째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것이 귀하면 상대방도 귀하나 내 눈이 귀하면 상대방의 눈도 귀해. 그러니까 어때요? 내 눈을 안 빼려면 상대방의 눈을 안 다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귀하니까 상대방도 귀한 줄로 알아라. 내 생명이 귀하면 상대방의 생명도 귀하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보복하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또 눈에는 이는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영성적인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는 삶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어요.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인데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공산당이 들어와서 죽였어요. 아들 2명이나.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죽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죠? 내 아들 2를 죽였어? 아무튼 죽여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이런 부분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 다음에 25장으로 갑니다. 81페이지. 이스라엘의 사회복지 제도와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에요. 지금도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면 물론 얼마를 돈이 들어오냐 이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복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겠죠.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복지가 잘 돼 있어요. 후진국은 복지가 안 돼 있어요. 근데요, 이 복지는 누가 먼저 했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복지의 원조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 복지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이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라. 그래서 7년째는 안식한다. 안식하는 해라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땅을 개간하거나 파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밭을 갈거나 이런 거 하고 그다 씨를 뿌려서 열매 거는 농사 짓는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절로 난 곡물이라 열매라 할지라도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안 심어도 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저희도 그래요. 텃밭에다가 쑥갓을 하나 심어놨더니 이게
계속 거기서 자라서 가을에 씨가 맺어가지고 저들도 씨가 떨어져.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쑥갓이 쫙 퍼져 있어요. 이런 거거든. 저절로 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저절로 난 거라고 그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났으니까 거두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자, 또 개, 또 짐승들이 그 안식년에 난 저절로 난 것들은 객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라.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년은 매 7년 주기로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한국에서 국내에 살면서 안식년 제대로 지킨 사람 있을까요? 평신도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 1도 못 지키는데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식년도 지킵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6년 동안 6년 선교사에 가시고 안식년을 1년 동안 쉬시면서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뭐 벌받는 이런 물이 아니라 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온 땅의 지주이시며 인간은 그 땅의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런 땅을 분배해주면 이건 내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지? 왜?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야, 그거 아니야. 이 땅은 내 거야. 하나님, 내가 원래 주인이고 너희는 그냥 맡아서 관리하는 소작이니. 이걸 1년 동안 쉬면서 그게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지 휴한을 통해서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땅도 쉬어야 된다.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 가면 겨울이면 땅이 쉬었어요. 그죠? 봄 되면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면 한 몇 개월을 쉽니다. 근데 지금은 겨울에도 안 쉽니다. 안 쉬는 게 아니라 못 쉬어요. 왜냐하면 이모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벼 베고 나서 바로 보리 심어요. 보리를 5월 달에 거두잖아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거둬요. 거두고 바로 거기다 뭐 심어? 모를 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쉴 시간이 없어요. 시골도 그렇고요. 도심 주변에는 하우스가 많잖아요. 이 하우스는요, 1년 365일 풀가동으로 돌아가면 땅이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력이 약해져. 저도 어렸을 때 농약 처음에 제가 아예 어렸을 때는 농약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농약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시골 가면요, 약통 들고 삽니다. 왜? 이 병충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 지력 땅에 힘이 있을 때는 어지간한 병충해 같은 것을 이겨요. 근데 요즘엔 땅도 안 쉬죠. 예전에는 퇴비라고 하는 식물 같은 걸 해서 땅에다가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퇴비 안 합니다. 뭘 합니까? 비료 줍니다. 비료는 돌가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으면 힘이 없으니까 자꾸 병충해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드니까 또 약을 막 퍼부어야 돼.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기 때문에 6년 동안 땅도 일했으면 하나에 쉬도록 해라. 그래서 땅의 힘을 회복시켜 놓으면 그렇게 병충해 없이 농사 잘 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준 거거든요. 또 세 번째, 같은 피조물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소나 노예들도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그래도 1년은 쉬어야 되지. 이게 짐승을 또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 계속 일하면 사람들은 뭐요? 수입을 얻어서 쌓아놓겠죠. 그죠? 예, 수입, 일해서 쌓아놓고, 그래서 자꾸 그걸,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딱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1년째, 6년째, 7년째 쉬면서 그 쌓아놓은 거 싹 먹어서 다시 제로. 그리고 다시 6년 동안 일해서 쌓아놓으면 1년 쉬면서 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신 어디다 쌓을까요? 네, 하늘에다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안식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쌓는 겁니다. 네? 계속 쌓아놔요. 근데 막 욕심이 잔뜩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라는 게 없을 때는 욕심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왜? 욕심이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물질이 없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근데 물질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가난하게 살 때는요, 정말 나처럼 물질에 자유함을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랬는데요, 물질이 조금 생기니까요, 이거 쥐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더 돈을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쌓아두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1년간의 안식을 통하여 영적 생활에 주력하면서 장차 도래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막 일하다 보면 일에 지치고 그래서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6년, 7년째는 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하지 말고 놀아, 그게 아니에요. 네? 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어느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프다고 그래. 예,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 먹어도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몸이 아플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나이 먹어서 아픈 건 복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생각은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깍깍 하면 좋은데 우리 생각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아파야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요? 아니 뭐가 아픈 게 복이에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건강해봐라. 죽을 때까지 돈 번이라고 죽을 준비 안 한다. 천국 갈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면 죽을 때까지 돈 번이라고 그냥 돈 하면서 돈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몸이 하나씩 고장나게 하죠. 아프게 하죠.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때가 와. 왜? 일하지 말고 이제 너 천국 갈 준비해 라는 신호거든요, 그게. 그래서 60 넘고 70 넘으면 몸이 아파요. 그럼 뭐냐? 너 이제 육신의 일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준비해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아픈 거 치료해 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냥 병원 쇼핑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준비할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쳐. 병원 갔다가 병원에다 돈 다 써,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예? 시간 다 병원에다 뺏기고. 야, 병원 약국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준비하려고, 죽을 준비하라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이제 육신의 일은 그만두고 내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는구나 라고
사고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세 드셔서 아프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8절부터 22절까지 희년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희년은 뭐냐?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 7년마다 돌아오는 것을 7번. 네, 77에 49, 49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가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매년 공포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50년째 되는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해요. 희년을 선포하면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뭐냐? 잃은 기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밭을 팔았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이 나한테 다 돌아와요. 네, 기업이 돌아오고요.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립니다. 예,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희년이 되면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도 감옥에다가 죄인들도 풀려납니다. 또 빚진 자들은 빚을 탕감받습니다. 땅도 쉽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땅을 분배받는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진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희년은 82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에 대한 기쁨의 복음의 기쁜 선포를 상징한다. 예,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묵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런 구원의 기쁨이 선포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해방이 되는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희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8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희년은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에도 첫째, 기업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주셨다. 그러니까요, 이 49년 동안 살면서 어때요? 이 사람한테 팔고 이 사람한테 팔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이 기업들이 막 흩어져 있겠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태로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과도한 탐욕을 방지한다. 아까 안식년 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아무리 사놔봐야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사려고 하겠어요? 안 사려고 하겠어요? 비싸게 돈 주고 땅 사봐야 희년 되면 다 돌아가는데 뭐 줘야 돈 주고 돌아.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거 많이 살 의무가 없는 거야. 그냥 먹고 살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게 어떤 물질에 집착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를 굳건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점 많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죠? 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 차가 많아. 여러분, 이 국민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가진 사람은 너무 많고 적은 사람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진 자를 다 내려놓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만드심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난해도 희년이 되면 내가 다시 기업이 돌아와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라고서 희년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음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4절에 보면 토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토지의 처분과 그 고엘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토지의 환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냐? 그걸 관리하는 소작이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라고 만들었어요. 왜? 네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업 정신 때문에 땅을 함부로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죽게 생겼어. 땅은 있는데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극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땅을 팔도록 만들었어요. 허용해 준 거죠. 원래는 팔면 안 되게 돼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밭이라든지 이걸 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팔았는데 근족들이 대신 그 판 것을 물리거나 희년에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족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내 형님이나 동생이나 부모, 가까운 친족들이 아이고 너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 밭을 다시 사는 겁니다. 팔렸던 사람은 다시 사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사러 라고 해서 사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그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예, 기업 물을 자 혹은 구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까운 친족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친족은 근족이 재산을 팔 경우 그것을 대속해야 했음은 물론이고, 근족이 노예가 됐을 경우 돈을 주고 자유롭게 해야 되고, 또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친족이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복수의 책임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내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양보를 하고 내 것을 희생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이게 고엘 제도예요. 예. 자, 그럼 이 제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 각 지파의 분깃을 지키고, 예, 한쪽으로 부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문의 멸절을 방지하고, 예, 가문을 계속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족 간에 서로 우애하고 돌보아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가족과 친척들 있잖아요. 이 가족과 친척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어려운 성대들이 있으면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래서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예표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하고는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산 거예요. 바로 이 고엘 제도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55절까지면 동측이라고 되는 동족입니다. 동족의 대우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또 가난해서 자기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는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난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가는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 동족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주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잘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같이 가야 돼. 이게 뭐냐?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을 둔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 10명이면 10명이 다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해. 근데 이 자식이 많으면 꼭 못 사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잘 사는 자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못 사는 자식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똑같아. 부자 보다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도와 왕성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재물에 대하여 청지기 뒷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성적 물질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려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을 보면 백성을 향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결론은 26장입니다. 그래서 26장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온다. 자, 이게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에 보면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에 관한 기술인데요. 자, 1절부터 2절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3절부터 13절은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이 다 들어있어요. 순종하며 주는 그 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 복을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은 레위 법전 전체의 결론부의 시작이요, 율법의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행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우상 만들지 말아요. 예,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 왜냐? 우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자체가 어떻게 되냐? 깨져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목적, 곧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정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그들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계획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뭐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신 것을 반영합니다. 또 셋째는 성소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내에서 다신론을 방지하고 이스라엘의 성결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 신앙만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안 만들고 안식일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는 이 세 가지는 자기 자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 예수 믿어요, 주일 성수 안 해봐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맨날 절간에 가서 불공 드려봐. 믿음이 성숙해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교회도 안 가. 이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세 개는,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주겠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영적인 복을 주겠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복이 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을 받질 못해요. 왜? 맨날 복 달라고만 기도하지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냥 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해 줘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말씀을 지켜야 복이 와. 아멘. 네. 말씀을 지키면 그냥 복 달라고 안 해도 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반대로 14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제 불순종할 때 주는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언급인데 명령에 준행치 않는 자에 대한 재앙이 16, 17절. 그 다음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 18절에서 33절. 그리고 명령을 준행치 않는 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리라고 하는 경고가 34절에서 39절에 다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은 종교적으로 명성이 있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나다리는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언급된 재앙과 경고들은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공격적이며 그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불경건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이 오겠어요? 안 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길러봐서 아시겠죠. 내 말 잘 들으면 용돈도 그냥 주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덮었어. 그래 주잖아요. 내 마음에 좋으니까. 근데 내가 싫어하지만 골라서 하면서 용돈 주세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나는 뭐 흡하다가 돈 나오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얼마나 그 속을 썩였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사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0절부터 46절에 보면 경고와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죄를 범한 자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위에 임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한 경고를 주신 목적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경에서 막 좀 무섭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막 이런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43절부터 44절은 회개한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42절, 4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회개하고 돌아오냐? 내가 또 다시 회복시켜 줄게. 네, 바로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날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 벌 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받고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 보면은 죄인이 회개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예,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는 눈물 조금 찔끔찔끔 짜고 그냥 나 회개 딱 끝냈어요, 이제 그러고 끝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째로 뭐냐, 죄에 대하여 고백해야 돼. 내 입술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죄에 대한 깊은 가책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죄를 지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실실 웃고 그래봐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예,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런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데, 아니, 잘못한 사람이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야 되겠지만, 실실 웃으면서, 예? 그러면서 용서해 주지 그래 그러면 용서해 주겠어요? 왜?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데, 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더 엄벌을 쳐해 주세요 그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나타난 정의에 순복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을 달게 받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너 죄를 지었냐 그러면 징역 3년 징역 5년 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 죄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성실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서, 예? 교도소에 들어가서 정말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하면, 예, 모범수로 일찍 풀려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이런 특사로 풀려날 수도 있어. 왜? 내가 반성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내가 죄 없는 애 나만 들어와서 그러면 가석방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왜?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이잖아요. 그 70년은 뭡니까? 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바벨론 70년 살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70년 동안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저하게 안 망했을 거예요. 근데 안 가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실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징계에 인내하면서 그 징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자각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선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이에 뭐죠? 3절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천하 만물이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이 땅, 즉 현세 천국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서 천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해주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또한 8절부터 13절에서 주는 영적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한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도 영성훈련을 받게 되면 내주 내지하잖아요. 생명 단계들 내주 내지예요. 그런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이 삶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 안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백이 만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멘.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예. 그럼 반대로 불순종할 때 뭐가 와요? 예, 몽둥이가 옵니다. 예, 징계가 오니까 꼭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7장입니다. 자,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법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27절까지면 서원물에 관한 율례입니다. 보면은 서원에 관한 규례로 2절부터 8절은 사람에 대한 서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생축에 관한 서원, 14절에서 25절은 집들과 땅에 관한 서원이고요. 26, 27절은 처음 난 초태생에 관한 서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오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은혜가 큽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여러분 좋을 때 저 서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서원을 하겠어요? 여러분 잘 될 때는 서원 안 합니다. 그죠? 뭐 하는 일이 잘 되면 서원 안 해요. 꼭 그냥 죽겠을 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갔을 때 아이고 죽겠다 주여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일반적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구원을 바라는 수단 혹은 보호와 성공과 축복을 간구하는 수단으로 많이 행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27장의 서원이 26장 뒤에 나오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26장 앞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바로 징계 중에 있을 때 내가 죄짓고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을 때 그 징계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때 서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바로 그래서 그럴 때 서원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징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서원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래요. 아들 귀한 집에 딱 결혼해서 갔는데 딸만 줄줄 나. 그러면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주의 쪽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근데 막상 그걸 못해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 귀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딸만 둘 낳고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는데 이 아들이 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한테 상의도 없이 왜 엄마가 하나님한테 약속해가지고 엄마가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니까 엄마가 지켜 나는 안 해. 나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서원을 하되 참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네, 아들의 인생하고 내 인생이 다른데 내 어떤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진짜 누구 말로 상의도 안 하고 그죠? 자식하고 상의도 안 해보고 내가 주의종 삼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나중에 나와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단 서원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서원을 해놓고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돈이 많아. 예를 든 거예요. 돈이 많아.
그리고 그냥 많은 대로 살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요 가진 것의 10분의 절반을 내가 하나님께 선교비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원할 때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지킬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고 확실할 때 서원을 하고, 그 확실히 하다면 그 서원을 또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예, 이루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게 자기에게 해가 돼. 해가 될지라도 변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사람은요 변덕이 심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늘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서원은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서원할 때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에 벗어난 서원은 허세에 불과하고,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교회 건축원금 10억 하겠습니다. 막 100억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안 돼? 아니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겨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거기다가 10억 100억을 어떻게 건축원금 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허세예요. 저도 제가 20살 때 다니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는데 이래 마지막 날 이런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종이에 보니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기가 작정하고 그다 동그라미 치고 이름 쓰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는데 막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그 종이를 딱 받는 순간에 저도요 어디에 눈이 딱 꽂히냐면 500만 원에 눈이 딱 찍히는 거예요. 지금 500만 원은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근데 83년도에 500만 원은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했는데 그때 제가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느냐? 10만 5천 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10만 5천 원. 근데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밥값을 때 밥값이 2만 3천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결국 한 달 10만 5천 원에서 밥값 떼고 남으면 8만 2천 원 남아. 8만 2천 원. 예. 근데 제 눈에 500만 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절제를 시키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500만 원을 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월급을 받아가지고 밥값 떼고 전체를 그냥 그대로 교회다가 다 내야 5년 6년을 내야 5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마음은 있는데 감동은 오는데 안 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만 원을 작정했어요. 20만 원. 20만 원 하면 뭐냐? 3개월 동안을 진짜 밥값 떼고 11조 떼고 그 다음에 다 내야 이게 3개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20만 원. 지금 생각 20만 원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20만 원을 작정해서 정말 두 달을 정말요 밥값 떼고 11조 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헌금을 했어요. 두 달 내니까 15만 원을 내더라고. 근데 석 달째 잘렸어. 회사에서 잘려버렸어. 그때 내야 되는데 잘려서 나오면서 원래는 그 10일 동안 월급을 줄 때 옛날에 왜 그런지 몰라요. 10일째로 꼭 까고 줬어요. 나중에 퇴사할 때 준다고 그 10일째는 안 주고 꼭 이렇게 밀려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좀 며칠 일한 게 더 있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 5만 원은 넘겠다. 그래서 내 친한 친구에게 도장을 주면서
너 월급날 이거 꼭 찾아가지고 교회다가 헌금을 해라. 건축금을 꼭 해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도장까지 주고 왔어요. 난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5년 후인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야 너 그거 했냐 그러니까 야 본인이 와야 된대. 본인이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안 된대. 그래서 못 냈어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아이고 그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5만 원 못 낸 걸 제가 15년 후에 냈습니다. 15년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금 엄청 크게 줬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권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좀 영성 목회 집회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하고 갔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야 너 5만 원 못 낸 거 있지 그거 갚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냈어야 돼 못 냈으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으니까 너 5배를 5배를 갚아야 된다. 5배를 갚아야 된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현금 카드 가지고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25만 원 해가지고 가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 처음 봤대. 그 오래 못 냈다고 나중에 와서 내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든 말든지 나는 하나님과 약속해. 그건 사람하고 약속한 건 아니고 교회에 약속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15년에 30년이 지났어라도 왜?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서원을 아주 신중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능력에 맞게끔. 내 친구는요. 걔는 감정에 500만 원을 딱 쳤어요. 그냥 500만 원 치고 이제 막 박수까지 다 받았어. 막 박수 받았어. 근데 나중에 박수 받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이게 정말로 5년 동안 자기가 진짜 안 쓰고 5년 동안 따박따박 다 내야 낼 수 있는 돈이니까 얘가 이제 시험 들었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러지 말고 다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너에 맞게끔 해서 해. 자,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찾아가지고 했대. 그래서 얼마이냐? 10만 원. 잘했다 내가. 그래서 자, 그렇게 하셔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허세를 부려도 안 되고 많이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재산이 100억, 1000억 있으면서도 건축원금 작정하라 그러면 아유 나는 안 해. 이것도 죄예요. 없는데 막 허세 부려서 막 하겠다 이것도 죄지만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원은 인간 중심적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28, 29절에 보면 아주 받쳐진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아주 받쳐진 거라는 헤렘이란 말인데 이 저주받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한 것 이것은 내가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라고 안 취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노예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은 다 진멸해야 되고요. 첫째 여리고 성에서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훔쳤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런데 안 바치거나 죽여라 근데 안 죽여.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범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간도 망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결국 사사기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그 다음에 27장 30절 34절 오면 이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아마 여러분 뭐 11조 다 기억하시고 의미 아시고 다 하겠지만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얻은 수입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 11조예요.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만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아니,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고 살령하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꼭 10분의 1이라고 해서 꼭 10분의 1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10분의 9도 가능하죠. 그죠? 예. 정말 저도 그래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11조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는 11조 안 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11조 안 하고요. 10에 8조, 10에 9조 합니다. 예,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제는 11조만 떼서 계산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 그냥 10에 8을 내도 10에 9를 내든 아니 10에 10을 내든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는 10에 9조 하네, 뭐 10에 8조 하네, 뭐 이런 거 자랑할 것도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신앙 고백 하에서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없다 보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세전이냐 세후냐, 세금 떼고 11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세금 떼기 전에 그걸로 11조를 이렇게 따지고 있다가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안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길 원하신다. 이런 제사제도나 이런 모든 제도들, 이런 율례들은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거룩하신 변화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연약한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순종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